부산에서 제일 앞장서가는 교회로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와 북한 회복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온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북한 선교학교를 16기로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시작 시간입니다. 12주간까지 달려갑니다.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더 어두워지고 암울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품고 복음 통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북한 선교학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16기 북한 선교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지키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소망선교회 부산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현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한번 뵌 분도 있고 통화도 나눈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온천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등록해 주셨고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장호 장로님,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시면서 우리 통일광장기에도 다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또 함께 또 배우고 이 대열에 또 장로님 격려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먼저 고백과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온천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납니다. 먼저 북한 선교학교는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나눔과 기쁨이라고 차상위 계층들, 독거노인들 돕는 그 모임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9월달 정도부터 해서 나눔과 기쁨에서 동네 어른진들을 챙길 수 있는 그 총알이 되어주고 뒷받침이 되어주고 하는 일을 10년간을 나눔과 기쁨 활동하는 목사님들 돕는 일을 우리 온천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셨을 때 매주 화요일 날 12시에 우리 식당에서 모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나눔과 기쁨 지부장을 했었거든요. 시청에서 우리 권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이제 반찬 나눔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돕고 차상위 계층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반찬 만드는 일 또 나눌 수 있는 일을 10년간을
우리 2018년도 6월 달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안영훈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기까지 10년간을 나눔과 기쁨 사역하는데 우리 온천교회에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챙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지부장 하면서 나눴었고 10년간을 쭉 할 수 있을 때 나눔과 기쁨 서경석 목사님, 나영수 목사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사장 하면서 전국에서 활동하는데 10년간을 계속 반찬을 나누면서 챙겨주고 도와준 교회는 온천교회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고 또 도배도 해주시고 또 집들 수리도 해주시고 그런 일을 같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 활동할 수 있는 또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 저는 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큰 혜택을 제가 지부장 하면서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연결지어서 2015년도로 생각합니다. 2015년도 서울에서는 통일소망선교회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이제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시작했으면 이제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부산이죠. 부산에서 지부를 만들려고 2005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수련회고 집중훈련이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안영훈 목사님께서 특별한 기도와 결단을 하시면서 본당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 7월 14일부터 3일 동안 통일소망선교회가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 당에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다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데 온천교회에서 크게 힘이 되어 주셨고요. 그해 제가 지부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제 지금 8년째 지부장을 감당하면서 어쨌든 컨퍼런스가 마치고 그때 보니까 오늘 화요일이죠. 그때는 토요일 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7월 25일 2015년도 7월 25일 날 제1기 북한 선교학교를 이 자리에서 온천교회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모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우리 통일소망선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온천교회에서 참 지극히 챙겨주심을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제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11주년 또 제가 동영상 올렸죠. 보셨습니까? 11주년 이제 기념 예배를 드렸죠. 우리 원로 목사님 안영훈 목사님 또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했고요. 또 이런 모든 일에 제가 돌이켜볼 때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제가 여러 목사 중에서 우리 온천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당에 참 빚진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8년 만에 이 자리에서 시작한 곳에서 3층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층에서 했다가 5층에서 했다가 우리 양자 권사님은 이제 2기로서도 그때 한번 배우셨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었는데요. 그래 이렇게 이런 제가 옛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2번 개최한 데는 없었거든요. 처음 시작한 곳에서 8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다시 개최하고 특별히 우리 박건주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김동현 간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잘 도와주셔서 우리 25분이 지금 명단이 다 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기수 중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런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15기 영상 준비됐습니까? 우리 여러 기수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했던 곳이 15기를 대연 중앙교회에서 했었는데요. 3분 영상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강사들이 있고 진행을 이렇게 했고 아울릿질이 이렇게 같았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모임했던 것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8년 하니까 이제 역사가 있어서 우리 온천교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4기까지 온천교회에서 진행했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보이진 않죠? 보이지 않는데 우리 선교의 그냥 역사고 이렇게 이런 흐름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12주간 인도해야 되니까요. 저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강의도 하지만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제 소개도 하고 우리 선교회가 이런 선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첫날에 훨씬 더 서로를 알아가고 스킨십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시는가요? 어쨌든 8년의 발자취 지부 설립 감사 예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2016년도 1월 16일 날 이제 4기까지 있죠. 계속 이제 온천교회 안용훈 목사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부 설립을 먼저 하고 이 자리에서 130명이 모였었고요. 1기 북한 선교학교 나오죠. 이제 7월 25일, 10월 17일까지 그렇게 해서 31명 그때는 북한 선교학교 반하고 중보기도 반 이렇게 또 따로 나눠져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기까지 그렇게 하다가 4기 때는 이제 북한 선교학교 반으로만 지금까지 통합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4기를 하고 4기 때 온천교회를 계속 하면서 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신 분도 이제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가 한 군데만 있을 수 없잖아요. 북한 선교를 우리 한 군데 한 지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교파적으로 나가야 되고 지역을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사직동 교회 가고 이제 또 교단을 옮기면서 6기에는 이삭교회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을 옮겨서 이제 수영교회로 지금 이제 성시아 이사장님이시죠. 부이사장님이시죠. 유현수 목사님 교회에서 했었고 이제 저기 이제 구서동으로 가서 이제 대천교회에서 8기를 하고 9기 북한 선교학교가 코로나 전에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연 성결교회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은 온천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또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또 간증을 목사님께 듣고 또 영상도 보고 우리 신년 구국 기도회 때 영상 잘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피해갈 수가 없었죠.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고 현장에서 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크레스룸이라고 개최했고 또 줌으로 개최하고 2년 반 동안 이렇게 개최를 해왔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5기에 이제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16기에 다시 이제 8년 만에 이제 처음 개최한 온천교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치 중에서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제일 오래 한 곳은 4기까지 한 곳이 우리 이 자리에서 온천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6기 북한 선교학교를 이삭교회라고 두실 거기 있죠. 거기서 개최했는데 이웃에 있는 대천교회에서도 더 많이 왔고 그렇게 해서 그때가 81명이나 왔었습니다. 81명이 와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했었던 그 흔적과 자취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출발점이 우리 온천교회가 되었고 이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사역 보고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도 강의고 또 앞에 섰으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고 어떻게 북한 선교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를 말씀드리면 이제 또 알아가고 또 챙기고 여러분 가까이 나가는데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또 진행될 내용들이나 그런 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네. 북한을 향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날은 긴밀한 소통과 나눔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계속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북한 선교학교를 개최하고 복음 통일과 북한 구원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서 이 15절 16절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첫 강의가 되고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영주가 저의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제가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제가 북한 선교 내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제가 가까운 대학을 갔습니다. 안동대학이라고 거기에 내세우는 것이 이제 국립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막 내세우더라고요. 어쨌든 국립 안동대학을 제가 가서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태 신앙인 줄 몰랐는데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모태 신앙이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요새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여성분들이 있기도 있겠죠. 근데 극히 드물겠죠. 그때 뭐 그렇지만 5, 60년대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뭐 좀 이렇게 비일비재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숨어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를 가졌을 때는 모르게 나가셨대요. 그렇게 했으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그래 하셨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모태신앙이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 갔는 거는 확실하게 생각나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갖고 조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조금 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선교단체 C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싸울 때 CCC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들어보셨죠? 거기 이제 제가 문을 두드리고 거기 이제 CCC 활동을, 기독 동아리죠. 거기 활동을 하면서 또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줄을 잘 서가지고 안동 지역에 제가 CCC 총순장을 하게 됐어요. CCC 총순장을 하면서 김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또 특별히 북한 구원,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제가 크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를 들어보셨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맞습니까? 예, 그것이 외침이고 선포고 또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가슴이 뛰고 정말 결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다 사명이나 생각을, 불씨가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과 또 수련회가 생각납니다. 1990년 7월 2일 충북 영동군 송어리 캠프장에서 전국 여름 대학생 CCC 수련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개최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인도하심이 있고 도전이 있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할 수도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말씀할 때 이 정답을 여러분이 한번 물으면 정답을 외쳐주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온천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불편한 가정, 불안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온전히 가정을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동서화합이 필요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온전히 화합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더 큰 소리로 하십시오. 좋습니다. 예.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갈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로 묶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취업을 보장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분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이 이름하여 무엇인지 압니까? 백문일답. 백문일답. 저는 북한선교학교를 하면서 계속 첫 시간에는 이 백문일답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간단한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어떤 막힘이 있더라도 해결책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12명의 간사가 올 겁니다. 저 빼고 11명이 올 것입니다. 강철호 목사님, 이빌리 대표님, 또 온성도 목사 다 와서 할 때 결론은 하나를 짓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다. 증거를 보잖아요. 성명서를, 약조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꼭 안 지키려고 한 것 같아요. 안 지키려고. 돌이켜버리고 깨버리고 경제, 정치, 또 사회, 스포츠 무수한 약속이 있어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려운 쪽으로 등지는 쪽으로 점점점 나락의 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럼 또 우리 초대 총재시고 앞에서 서시고 주강사님이 김준건 목사님이 저같이 앞에 나와서 이제 시작할 때 백문일답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을 다 했으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옆에 영희가 열심히 하던데 영희가 잘할 수가 있어요. 옆에 또 철수가 있는데 철수를 시키지지요. 이렇게 하면 썰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내가 이렇게 합니다. 다 주먹을 쥡니다. 주먹을 쥐고 한번 우리 다 같이 내가를 3번 합니다. 복음 통일을 이루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쫙 쳤던 그 장면, 1990년 7월 2일 충북 영동군 송어리 캠프장에서 제가 총선장 하면서 안동에서 버스 3대가 갔었습니다. 120명 2만 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2만 명 정도 모여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했던 그 장면, 그게 제 초심이고 그때의 함성, 제가 조금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그때를 딱 생각하면 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의 제일 큰 프로젝트가 되고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북한 양촌운동, 이런 사역을 김중곤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북한 양촌운동. 북한에 혹시 남북 갈리기 전에 해방 전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었는지 압니까? 그때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걸로 3,083개라고 그때 해줬는 거 제가 이제 적어 놨었어요. 2,500개다 800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3,000여 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 왜 하고 3,083개 3,000여 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촌운동.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뭐 또 조금 역사로 들어가면 1938년도 27차 장로교 총회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무엇이 결의됐습니까? 신사참배는 예배가 아니고 의식이다. 그래서 결의했어요. 1938년도 9월 9일 하나님이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948년도 9월 9일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58년도 9월 9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김일성이 정권 잡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예수교 교당 다 없앴다. 교회를 다 폐쇄하고 다 수먹고 다 이제 교회가 말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교롭게도 10년 단위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북한의 양촌운동을 합시다. 어떤 양촌운동?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평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였던 것 같이 한반도의 신앙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이 평양이다. 그래서 무수한 교회들이 평양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뿌리가 힘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남북으로 갈리고 평양에서 북쪽에서 피난민들이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남쪽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큰 교회를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북쪽의 교회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대학생들이여, 우리 젊은이들이여, 우리가 북한 교회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양촌운동으로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어려웠고 폐쇄됐던 교회를 우리가 회복합시다. 그래서 평양을 맡고 개성을 맡고 함흥을 맡고 청지를 맡고 만포를 해령을 우주를 쭉 한 지역씩 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자는 이를 붙일 때 통일선봉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과 그 하는 사역을 이제 북한 양촌운동이다. 교회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 지역씩을 맡고 또 회복하도록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을 때 이제 하나씩 이제 지역을 맡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받은 스티커를 제가 지금 잘 간직하고 있어서 첫날은 항상 이것을 소개하면서 진행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양촌운동 기도 카드. 기도자가 누굽니까?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죠? 예, 제 이름입니다. 양촌명 한경북도 백안군 천수리라는 지역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저 스티커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할 때마다 저 이제 나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33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첩 앞에 저걸 잘 이제 보물로 잘 간직하고 있어요. 수첩 앞에 딱 붙여놓고 저걸 보면서 이렇게 그때 생각을 하면서 지도에서 딱 찾으니까 우리가 한경북도가 이름에 입에 익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강도, 두만강과 압록강이 이제 만들어진 거기서 도를 양강도로 하죠. 백암은 해산 백두산 밑이고 해산 옆입니다. 아주 북쪽에서
최고의 오지고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안군 천수리를 내가 이제 통일이 되면 가서 교회를 회복할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이 휴학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휴전서를 넣으면 휴학을 해서 올라갑시다. 또 직장에 간 사람들은 휴직을 해서 올라갑시다. 전력을 모아서 우리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통해서 일하실 텐데 무도 좀 뽑아먹고 또 우리 밥도 해먹고 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지 순례전도 이런 기분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각오를 새긴다는 것이죠. 휴전선이 열리면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일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주고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 양천운동, 북한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제가 CCC에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받았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또 소개하고 이렇게 또 스티커를 또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북한 회복, 복음 통일, 북한 교회의 개척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CCC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서울에 올라가서 한 5년 정도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고 아주 핍박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려고 하니까 온 식구들이 다 말리고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건면을 할 때 이제 당장 안 가도 된다. 사회생활을 하고 또 아버지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이러한 다음에 가도 된다 하는 그런 건면을 주셔서 제가 보더라도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 또 서울 올라가서 또 직장생활을 한 곳이 세계 성신클럽이라고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부흥 목사님들이 만든 기관 단체예요. 부흥의 단체. 거기서 제가 간사로 일을 하면서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목사님들 세계를 좀 보게 됐고 CCC 활동하던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가 시험을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장을 좋아하는 거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장이 된장, 고추장, 간장 이 장이 아니고 대표회장, 명예회장, 직전회장, 의전회장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 거기를 떠나면서 교훈을 하나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나를 여기 불렀구나 하면서 제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 제가 26살 때 세계 성신클럽 국내부 간사를 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랜드에 들어가려고 이랜드에 가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이랜드에 가서 직장에서 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치과의료 선교회라고 전문인 선교단체로 치과의료 선교회 한 손에는 의술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치과 의사들이 만든 선교단체에서 제가 전임 간사로 생활을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선교를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총신신대원을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니까 막 만들어진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랑 모임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들 몇 명이 그 동아리를 막 만들었어요. 저 거기에 막 가입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98년도부터 한 2002년도까지 조중 변경이란 말이 제가 더 익숙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쪽 신의주 단동에서 신의주를 바라보면서 만포, 해산, 해령 쭉 올라가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하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챙기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또 지금 요직에서 또 이제 북한 선교를 같이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하강민 목사나 수영로 교회에 있었던 우리 송영선 목사나 뭐 이런 분들, 오성훈 목사 그때도 그 활동하는 거 봤었고요. 그렇게 하는 그 흔적들이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됐고 또 북한을 품고 기도하게 됐던 것이 제가 또 신대원에서 또 활동했던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로서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곳, 어려운 곳, 그런 곳을 내가 복음 싣고 도울 수 있는 곳이면 하나님 길을 열면 가겠습니다. 제가 나눔과 기쁨을 활동하게 된 것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앞집교회, 뒷집교회, 지하교회, 상가교회, 옥탑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전영구 목사가 담임이 된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가 내가 복음 싣고 보람 있는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거기 가서 간병사 자격증을 따고 일주일간 실습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챙겨주니까 저들이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복음을 금방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 이 참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깨닫고 저 거기서 야, 좀 더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매주 월요일 날 제가 그때 개정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가서 발 닦아주고 정신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원목 목사님이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이제 고신축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병원의 원장이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만 조금 하다 갈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이리 오래 하냐고 이 일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서동 금사 사거리에 새소몽 호스피스라고 서동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그 마음을 받고 안 그래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소몽 호스피스의 원목 실장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한 10여 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원목으로 말기암, 중풍, 치매 이런 분들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인종예배 드리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 4년도고 이렇게 쭉 지나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가 통일광장기도회 몇 주년이에요? 11주년이었습니다. 11주년 우리 원로 목사님 존경한 우리 안영호 목사님이 우리 통일광장기도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원목으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역에 대한 마음이나 아니 북한에 대한 마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2011년도에 이제 통일광장기도회가 10월 30일 먼저 시작하고 또 역시 서울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돼요? 부산으로 와야죠. 부산으로 와야죠. 그렇게 해서 2012년도 2월 29일 날 이제 부산으로 와가지고 우리 수영로 교회 앞에서 공사관 앞에서 이제 거기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우리 시원성교회 온천교회가 중심이 되고 400명 500명 모여서 막 외치고 우리 이성구 목사님과 우리 안영훈 목사님 성명서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2번을 모였어요. 2번. 그 다음 주도 또 모이고 그 다음에 진출한 곳이 이제 부산역 강정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 세월이 이제 어제가 11년 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2분이 안영훈 목사님 이제 시작하시고 저도 이제 실행위원으로 같이 챙기고 일하고 돕고 이렇게 하면서 쭉 달려올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일광장기도회를 개최해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좀 무장을 해야 이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도 온천교회입니다. 이 자리도 될 수 있고 2층에도 모인 것 같았어요. 그래 안영훈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용희 교수님 불렀고 김성욱 대표를 부르고 정베드로 목사를 부르고 그때 강사로 온 사람이 이제 이빌립 대표께서 통일소망선교를 만든 이빌립 대표께서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통일광장기도회가 좀 더 이론적으로 또 지적으로 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비리 대표가 2013년도에 와서 온천교회 와서 강의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이가 학교 동문이고, 또 나라 사랑 기도, 북한 사랑 모임, 거기서 활동했는 그것을 같이 알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2015년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 통일소망성교 지부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여기서 컨퍼런스를 하고 일기 북한 선교학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하살이 다 돌아오고 이제 저를 임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밀고 당기고 처음에는 양보하고 못하겠다 내지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막 기도하면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2015년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기 북한 선교학교 시작하면서 제가 지부장을 맡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일강장기도회는 계속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강장기도회가 점점 부흥하고 또 안정되어 나가고 우리 선교학교는 이제 여기서 4회째까지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통일강장기도 2012년도에까지 하면서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사역 따라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하기도 하고 사역이 바빠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무총장님이 교회 사역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 또 이제 저한테 막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또 우리 홍현철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헌신했습니까? 트럭 싣고 장로님 잘 아시죠? 이제 트럭 싣고 가서 의자 다 깔고 아니면 방석 깔고 텐트 치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해가지고 우리 통일강장기도회가 계속 진행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 이제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무총장이 공석이 된 가운데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라. 그래. 제가 이제 병원 사역도 하고 있고 지부장도 하고 있고 또 주빌리에 또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번이나 안 나갔어요. 사무총장 안 맡으려고. 안 나가면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안 나가면서 기도를 가만히 하니까 내가 이거 안 맡으려고 5년간 6년간 나가던 통일강장기도를 안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 그래 그때 홍 목사님, 홍현철 목사님 뒤에서 다 도울 테니까 어쨌든 정주원 목사님 다음에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 어쨌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통일강장기도회도 제가 이제 또 살림을 살고 맡으면서 우리 이성구 목사님, 우리 특별히 안영훈 목사님 같이 또 앞장서서 또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달려가게 되는 그런 길까지가 이제 제가 북한 선교학교를 이제 달려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부장을 맡으면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암울해지고 전후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이 가운데서 동서독이 통일될 때 대표 콜수상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본인 입으로 통일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징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실수하게도 하고 그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대변인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북한을 보고 또 이 북한 선교 일을 하면서 제가 맡으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선교의 소식지 보셨죠? 소식지 제목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소식지 제목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안타까움으로 북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섬기고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계속 공사 중이면서 조금 더 노력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10년 클럽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여 구국 기도가 있었고요. 주일날 이 자리에서는 10년 클럽이 있었습니다. 10년 클럽.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10년 동안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 바치고 전력을 투구하자. 이런 뜻으로 10년 클럽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10년 클럽이 또 큰토교회에서 하다가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시고 당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은규 장로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같이 동역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10년 클럽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 또 온천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 또 제가 그걸 섬기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또 그래 달려가도록 또 열심히 하도록 이 일에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소개 내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달려오거나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이제 장면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과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북한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백성이 어떻게 돼요? 개성에서 어떻게 했대요? 그나마 큰 도시인데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암암리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더 많겠다는 것이죠. 내 백성은 굶어 죽는데 1년치 식량을 어디로 다 날려보냅니까? 공중으로 날려보내.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한탄스러운 일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국경은 폐쇄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도 전후로 해서는 1000명, 많을 때는 1200명의 탈북자들이 넘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넘어온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5명이 넘어 65명. 2021년 작년 4월 달까지 제가 13명, 14명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60명이 넘어가지 않는 숫자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천 하나원, 안성 하나원의 직원 숫자가 탈북자들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폐쇄 안에 어쩌니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조중 변경에서 북한 쪽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경자는 즉시 뭐라고 합니까? 사살.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표현이죠. 억지로 넘었다. 억지로 강을 넘었다. 그럼 저쪽에는 전기 철조망이 있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제일 발전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이고. 그리고 또 더 어려워졌어요. 안 그래도 색출하고 찾아내려고 하는데 북한 탈북자들 찾아내는 게 아니더라도 뭐 때문에 사람들을 더 찾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누가 숨어있지 않는가, 누가 더 감염되지 않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수색하고 찾기 때문에 그래서 1, 2년 전이나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도 그러고 듣기도 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넘어오면 잡히고 어려움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기다려라 하면서 움직임이 덜 있고 또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암울한 때고 전후좌우가 막힌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일하실 때입니까?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이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실수한 것 때문에 어두운 것 때문에 바닥을 쳤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15절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격동시킴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격동시킨단 말이 3번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요. 자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자녀가 없으면 고개도 못 피고 뭐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들 못 놓으면 좀 몰리고 뭐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고 옛날 어른들 그런 표현을 하죠.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 잘 낳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춧가루 뿌리고 상처를 더 아프게 찌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엘가나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왜 근심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마음을 뒤집는 일이 또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요 술을 끊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뒤집어 놓는 권면과 책망을 할 때 15절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대담. 엘리 제사장이여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을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엘리 제사장 앞에도 드린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모범적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게망난이 아들, 제사장 아들로서 재물 다 취하고 여인 취하고 손가락질 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장 17절에 말한다는 것이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그 간절한 모습과 그 기도에 그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여서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북한의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북한을 열고 저들을 영육을 구출할 수가 있고 이 일에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지체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6기 북한 선교학교 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했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도 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람 심리가 내가 30일간 그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건 사람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죽는 걸 아는데 살짝 피할 수도 있는데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 다니엘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너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벽을 바라보면서 벽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전후좌우를 다 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목숨이 15년간이 히스기야 왕이 연장되는 걸 봅니다. 그런 기도의 역사 무수하게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도의 역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런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볼 때 정말 이 급박한 때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 본문에 또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주신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민주주의고 북한은 무슨 주의입니까? 쉬운 표현으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에 물들어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뭔화된다. 공산화된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공산화될 뻔한 많은
여러 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뭐 매스컴에 보잖아요. 그 뻔뻔함. 그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했어요. 동성애 통과시켰어요. 우리 북한 선교학교도 허락받고 하거나 못할 줄 몰라요. 부정선거를 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역전을 시키고 정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다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만약에 수장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도 못 댔겠죠. 지금 조사하는 거 다 증거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하게 하고 기독교 입국론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기독교 입국론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75년도 4월 30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뭔 화가 됐습니까? 어느 나라가? 자유월남이 공산화된 날입니다. 공산화된 날. 이대용 대사나 또 최명신 월남 파병 주월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그런 장군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나라 지금 되어가는 현실이 월남하고 똑같다고 저는 몇 번 그 말을 들었어요. SNS도 듣고 책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쨌든 그 고비는 넘겼지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다. 의미가 와닿습니까? 지금이 이 나라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한국교회가 한국교인들이 무장해서 다시 하나님만 찾고 온전히 북한에 고통당하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을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기다리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주할 것이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데 대해서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또 내 백성이 굶어 죽었는데 내 몸이 아픈 것 같이 내가 굶주린 것 같이 아파하는 그런 깨우침을 가져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정권을 바뀌는 거고 하나님께서 5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이죠. 월남이 패망할 때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 평화, 인권 이런 좋은 말을 다 쓰면서 정말 혼란에 빠지고 친북, 종북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1973년도에 파리 평화 회담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주한미군 떠나라. 우리는 평화롭게 잘 전쟁 안 하고 잘 살 것이다 해서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가 막 7년 8년간 돕다가 이제 다 철수하고 평화회담을 맺었으니까 있을 일이 없죠. 미군이 다 떠나면서 무기도 다 남겨줬어요. 그때 월남이 공군을 다 남겨줘갖고 세계 공군력이 4위였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가면서 너 나라 잘 지켜. 우리 가져가는 거 보다가 너 나라 잘 지키도록 남겨줄게 하면서 미군이 남겨둔 공군력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물질적으로 앞서 있었고 안정되어 있었고 하는 가운데 있었던 자유월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도울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바보짓 하는데 자기가 지킬 의지가 없는데 아무리 도와주면 뭐합니까? 무기 주면 엿바꿔 먹는지 어디 팔아먹는지 무기가 역할도 안 하고 계속 데모하면서 정권 바꾸려고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차전자로 떨어진 사람이 주띵주라고 차전자 야당 대표가 있었는데 나라가 하나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간첩 1호예요. 간첩 1호고
또 대통령 비서였던 사람이 또 간첩이고 나중에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부가 썩었다는 것이요. 핵심 세력들이 2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의 뭐 0.5%도 채 되지 않는 한 5만 명 정도가 전체를 움직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황장엽 선생님이 와서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5만 명. 그리고 뭐 이국성입니까? 그분은 뭐 10만 명 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암암리에 숨어 있는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하나를 만들어줬고 지킬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75년도 3월 한 10일 정도경에 책에 보니까 이제 월맹이 이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밀고 내려가고 여기는 데모하고 있고 지킬 의정도 없고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57일 만에 사이공이 함락되고 미군 대사관에서 헬기가 떠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 가족들을 싣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 매스컴이나 옛날 책에서 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가가 어떻게 치러집니까? 대가가 보트 피플 100만 명 전체를 그렇게 하죠. 받아줍니까? 네 나라 네 안 지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인간적인 마음을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 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그 고통을 겪고 거기서 잘 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 밑에서 북쪽 편들면서 남쪽에 머물러면서 반정부 활동했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들도 다 처단됐어요. 한 번 자본주의에 맛본 자는 또 변절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북영화를 조금이라도 누리거나 뭐 이렇게 잘할 줄 알았지만 그들이 먼저 처단됐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카불 공항에서 미군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행기를 막 쫓아갔죠. 저는 정확한지 100조인지 200조인지 모르겠어요. 조는 100조라는 말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무기를 다 놔두고 갔어요. 아프간 스스로 지키라고. 그런데 20년간 해줘도 변화가 없으니까 미국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탈레반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 나라 내가 지키고 깨어있지 않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김일성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왔다. 우리도 잘해보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다 공산화됐으니까 모택동한테 가서 형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갖고 한 번 이번에 더 밀고 내려가겠습니다. 75년도에 그렇게 다 역사의 증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CCC 총재였던 김중고 목사님이 22명의 CCC 간사들과 40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쳐내려오려고 하는 이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마친 다음에 저들이 물러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 증거들이 그렇게 또 자서전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로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공산당에게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때에 동남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이 나라도 그 위급한 때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었고 하나님께서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70여 년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랑 반 바보 같은 소리 반 하는 것이 어떤 소리입니까? 반만년 역사 동안 몇 번이래요? 930회 침입을 당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대요? 한 번도 침입한 적이 없다. 좋게 말하면 엄청나게 착한 거고 반대로 말하면 엄청나게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침략 안 한 거를 자랑하고 힘없어 계속 두드려 맞은 거예요. 계속 두드려 맞은 거예요. 뭐 몇 년 만에 전쟁 한 번씩 꼴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70여 년간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안보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보이는 도움을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방패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군이 잘 싸워서 해방됐습니까? 저는 120만 군대가 있었어요. 김구 선생이 치려고 했을 때 그때 군인들이 한 200명 밖에 안 됐고 그리고 쳤습니까?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냥 미국이 원자폭탄 때려가지고 우린 싸우지도 않고 남의 덕으로 해방되었고 전쟁이 이제 식민지가 해방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싸움이라도 했었어야 발언권이 있는데 하는 김구 선생님 안타까워하는 그런 한 글을 보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방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셨고 16개국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3년 1개월 1일 7월 27일이죠. 53년도 7월 27일 될 때까지 16개국에서 와준 숫자가 몇 명이지 압니까? 17,0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17만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미국 빼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만이 파병한 3년간의 숫자가 170만 명이에요. 170만 명. 다른 나라가 20만 명, 영국, 터키, 캐나다 다른 나라들이 등에 보내줘가고 190만 명. 요사이 러시아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 몇 명 파송합니까? 다른 나라 파송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시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내 죽고 내 희생해가고 가는 데가 없어요. 그 시절에 엄청나게 우리가 도움과 은혜와 혜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계획은 안 했는데 기도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납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누가 결정적으로 또 권유를 하고 저 나라가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지금 침묵을 지키면 안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요 하면서 강력하게 건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또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대통령 마음을 움직이고 뭐가 급해서 그 뒷날 바로 회의를 열어서 바로 유엔 참전을 결정합니까? 어떻게 돼서 반대하던 소련 대표가 목에 결절이 와가지고 대답 말도 못할 정도라고 불참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 역사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주는 것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온천교회에서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또 16기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렇게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간절히 계속 이뤄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어두운 가운데, 더 절망의 가운데, 더 상황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김중곤 목사님이 공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이 링컨 대통령은 남북 통일 나라가 갈라졌을 때 그렇게 이루고 노예 해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정치를 많이 배우고 도전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가 10살 때 돼서 그의 생모인 낸시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토병으로 죽으면서 링컨아, 내가 이제 죽는다. 이제는 너와 같이 할 수 없다. 이 성경책이 너를 인도하고 너 장래를 지킬 것이다. 나에게 약속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링컨에게 전달하고 그 생모가 10살 때 돌아갑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그때부터 역경과 고난의 학교가 이제 통과가 되고 시작되고 하는 그 역사를 보면 뭐 엄청나게 풍파와 굴곡을 맞죠. 그의 누나가 출산하다가 죽고 약혼했다가 파혼이 되고 그가 또 살아가면서 그 제일 아끼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가 크고 작은 선거에 7번 떨어지고 잡부가 됐다, 우체부가 됐다가 청량기사가 됐다가 또 하역 노동자가 됐다가 조금 성공해갖고 뭐가 됐습니까? 변호사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한 같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를 무장시킨다는 것이죠. 계속 떨어지고 전화위복이 돼서 이제 그가 이제 16대 대통령이 1860년도 11월 달에 되고 그에게 돌아온 선물이 뭡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니까 남북 11개 주가 연맹을 맺어갖고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게 선물이야. 그렇게 해서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데 싸움 쪽쪽 지고 물러나고 패배하고 하는 가운데서 링컨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링컨의 막사에 흰기가 꽂혀 있습니다. 그럼 누구도 그 접근을 못합니다. 뭐합니까? 링컨이 기도하는 표시에 흰기가 꽂혀 있어.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계속 판판이 깨지다가 캐티스버그에서 대역전이 일어나고 이제 성전을 축하하면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유명한 역사를 또 선포를 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We work. We work.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s work. Understand? 모른다 stand? 예.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한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일할 때는 내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먼저 앞서가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링컨이 61년도, 63년도, 64년도 3차에 걸쳐서 하루씩을 전체 국가의 기도날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2차 기도한 날이 참 그 문구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셔도 좋고요. 2차 국가 금식 기도일 선포문.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전쟁에 참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여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고 고통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1863년 4월 30일 에이브라함 링컨.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회개 기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승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메어 달리는 국가 기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탈북자들의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나 소식들이 있지만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진, 한성옥 모자가 탈북자들이 이 땅에 넘어와서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슴이 아픕니까? 평범하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죠.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42살, 애는 6살.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왔는데 저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탈북자들이 정베드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막 통일부에 가서 항의하고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강화문 거기에 교보 앞에 거기 이제 분향소를 차려놨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거기서 한번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납니다. 글자가 보입니까? 예, 탈북 모자 한성옥 김동진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저걸 보면서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또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11월 7일 22살 23살 청년이 이 땅에 와서 보호받기 위해서 왔었는데 이들이 눈에 안대를 차고 손이 묶이고 재갈을 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유의사로 이쪽에 남겠습니다 하는 걸 했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강제 북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밝혀져 가고 있고 바로 잡혀가고 있지만 이 정권이 교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다 묻힐 뻔했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의 정의로 밝혀져 가고 있다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9월 20일 날은 이대준이라고 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평도에서 표류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사살되고 말도 하기도 끔찍합니다. 불태워서 죽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나라가 남북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경계하고 총칼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는 북한에는 23만에서 25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이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이 5만에서 7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동북 삼성에서 도문이나 용정이나 영길이나 이런 이곳에는 탈북자가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작년 통계입니다. 1000여 명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지속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이 일이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북쪽의 국경이 폐쇄되어 있고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어 있고 잡히면 넘어가면 저들이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으로 담당해봤지만은 내 백성은 굶어 죽는데 미친 짓 하면서 미사일을 허공으로 쌓아 올리는 이 정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은 정치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시고 흥망성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16기 북한 종교학교를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영육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영육이 하나님 아버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에는 25만 명이 갇혀 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탈북자들이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하심이네.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돌보심과 주님의 긍휼과 붙잡으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이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체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여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 생사복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북한 선교학교가 모인 이유가 이 일을 통해서 영적 파수꾼과 지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일하시고 붙잡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살림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의 뜻은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기독교 입국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나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당명가제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16기 북한 선교학교 학생들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16기 북한 선교학교 학생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지키시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 진행할 때 첫날은 제가 뭐 거의 다 진행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강의까지 하고요. 이제 강고하고 또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 가지고요. 한 9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뭐 서로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간사님들이 먼저 인사를 드리고 우리 참석하신 분들 또 소개도 인사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한번 앞으로 나와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소망전교회 간사님들이고요. 1기부터 15기까지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로 헌신하고 뽑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할 때 조장으로 섬기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11주 동안 잘 섬기고 또 여러분과 함께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수종 들고 또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제 초청하는 입장이니까 온천교회 이외에 교회에서 오신 분들 먼저 그리고 우리 다 마이크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래 한번 얼굴 보고 그냥 어느 교회 누굽니다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천교회 아닌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자, 온천교회 외에 오신 분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전사님하고 목사님, 전사님하고 목사님 또 일어나시고 어쨌든 6분, 7분 오셨는데 오늘 오신다고 하시고 몇 분 더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교회하고 이름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자, 좀 큰 소리로 한번 교회하고 이름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봉참정교회 김영국 사모입니다.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수부천종교회 박은지 전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해주세요. 저는 남구에 있는 산성교회 김하경 권사입니다. 예,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이스라엘 단기 기도팀에 갈 때 저도 권사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산동에 있는 연동교회 연희순 권사입니다. 예, 여미순 권사님 반갑습니다. 옥천중앙교회 권성화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그래 정말 그렇네요. 마스크 뭐 벗어도 야단치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쁜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마스크 벗고 가셔도 되겠어요. 소개할 때만. 옆에 우리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 뒤쪽에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마지막 안 하셨죠? 하세요. 주영관교회 최수기 목사입니다. 예, 최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쨌든 온천교회 오신 거 환영하면서 온천교회 분들이 더 강하게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온천교회가 이제 또 여기 주차한 교회고 이래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하셨죠, 그죠? 온천교회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셔서 반갑습니다. 역시 오른쪽에서 그냥 뭐 서로는 거의 다 알죠.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고 다른 분들하고 간사님 모르니까 뒤쪽으로 보면서 성함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다 조선님이라고
예, 조금 큰 소리로. 예. 김양경 권사님 반갑습니다. 노천교회 최경호 집사입니다. 예, 권사님. 예, 권사님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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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뭐 통강도 잘 챙겨주겠는데 목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 예, 김선미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천교회 박찬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보경입니다. 보경자매님. 예, 예, 미국하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기수라고 합니다. 예, 예. 뒤쪽에. 예, 예. 안녕하십니까. 32살 김동현. 아, 우리 마지막에 간사님이세요? 김동현 간사님?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간사님이 홍보도 잘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잘 챙겨주고 저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두 분. 예. 안녕하세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로는 잘 알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 박수로 자 축복하고 우리 뭐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사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고 조별 모임 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소개할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이지만 그냥 한번 한마디 하고 또 얼굴 본다는 그 의미를 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조별 모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오늘 잘 들었잖아요. 오늘 강의 괜찮았습니까? 네. 예, 안 괜찮았어도 뭐 괜찮았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지부장이 했는데 그죠? 잘했다 그래야지 뭐 작전상.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소감이나 또 기도 제목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깨우침 주신 것 그렇게 해서 한 8시 반 돼 갖고 맞춰가지고 조별 모임으로 그냥 멀리 안 가고 여기서 다 하고 저쪽 방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조별 모임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를 짜서 조장들이 섬기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자면 오늘 신청서가 중요합니다. 혹시 신청서 다 쓰셨는가요? 혹시 안 쓰신 분 계시면은 손 들어 주시면 또 주시고 다 쓰셔야 또 조별 모임에 다 명단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쓰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주 모범스러운 학생들이십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하고 또 조장님들이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연락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김동현 간사님, 우리 오늘 오신 청년들 중에서 또 오늘 못 온 분도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사님이 우리 박근주 목사님하고 우리 박근주 목사님도 통강에 오시고 이래갖고 정도 많이 들고 했었는데요. 목사님하고 우리 김동현 간사님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광고 겸 이렇게 드릴 때 우리가 항상 8년간 진행하면서 그랬습니다. 첫날 바로 입학 시작이 아니고 첫날은 제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같이 이렇게 진행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도 이렇게 새로 모시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오시고 혹시 청년들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니까 청년들도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홍성준 권사님도 좋고 우리 또 조금 더 건면할 수 있는 분 계시면 건면해서 같이 오면요. 다음 주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 등록 기간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봐야 제가 보일 것 같아서요. 예,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그룹방에 다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그룹방에 또 가입시키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쪽으로 공지가 나가고 오늘은 또 처음 공지하는 걸로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쨌든 뭐 광고 나와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할 때 참 12월 19일 날 통일 강장기대 여러분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도 오셨고 권사님도 오셨고 할 때 온천교회에서 어쨌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전 교인들이 오셔서 챙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또 이쪽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하신 거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첫날 또 16기 북한 선교학교 출발을 드립니다. 예, 학생들 축복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다음 주까지 등록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면해 주시고 8년 전 내용하고는 지금 또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강사들도 좀 바뀌고 했으니까 훨씬 더 새로운 내용과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들으신 분들 계시면 뭐 여기 전단지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재수강생들을 따로 모십니다. 재수강대는 등록금 또 반액으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어쨌든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제 우리 온천교회 사니까 온천교회 교인들은 반액을 장학금으로 챙겨주시는 걸로 그렇게 변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또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니까요. 다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예. 조별 모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조별 모임 해가지고 피드백도 하고 깨우침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또 훨씬 더 알차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특별 강사님이십니다. 주체 사상 궁금하죠?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될 내용입니다. 이분이 우리 통일소망성교 이사장님이세요. 숭실대 또 이제 통일 지도자 학교 또 거기를 전체 책임지시고 섬기는 분이고 또 현장 사역도 하셨었고 또 하나원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원을 만드시는데 이 교수님이 크게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강인덕 통일부 장관님 계실 때인가 그때 해가지고요. 2000년 전후 그렇게 해갖고 만드실 때 그런 간증도 들어보셨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강의입니다. 그래. 우리 통일소망성교회 우리 이사장님 되시는 하충혁 교수님 다음 주에 오셔서 강의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이니까 이렇게 요 정도는 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얻었으면 귀한 걸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쉽게 얻은 것은 너무 쉽게 또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정도는 수고를 하자 하는 뜻으로 수료 조건 내지는 이런 이렇게 문구를 정해봤습니다. 오늘같이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까지는 그냥 이제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일부러 2번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은 2번 정도는 배려를 해준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재원에서 회복됐습니다. 필독서 한 권이 있습니다. 저는 2권이었었는데요. 이제 한 권으로 줄여갖고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단지 보셨죠? 전단지가 10주차 지나고 나서 아까 나왔죠? 철원 노동당사. 그러니까 휴전선을 바라보고 북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쪽 일대를 돌면서 1박 2일간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국내 아울리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별 활동. 저기서 조금 더 하면 조별 활동할 때 이제 탈북민 하나를 모시고 조별 활동하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었는데 또 지난 기수에는 소사라고 탈북민이 있어서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수는 지금으로는 계십니까?
우리 다음 주 한번 뭐 탈북민 중에서 누구 또 챙길 분이 있으면은 기수 중에 한두 분 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챙겨 오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조별로 단합대회를 또 친목을 하는데 우리가 북한 청교학교니까 그래 한번 그런 지체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가 이제 수료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른 게 이제 그 다음이 사진 촬영입니까? 그러면 이걸 하고 이 찬양이 이 시간도 북한으로가 우리 주제곡입니다. 주제곡인데 가사 내용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달려나가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제 찬양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의 현장을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의자 몇 개 놓고 우리 장로님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북한으로 우리 주제곡 힘차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까지 합니다. 오늘도 멀리 타양길에서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려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행동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오늘로 떠나야 하는 길 복음을 안고서 새벽 미혹이 깨뜨려 진창길 밟아가네. 예수님 사랑하네. 불타는 마음을 안고 평화의 기쁨 전하. 이 시간도 하나님 부르신 아들이여 발걸음 가련네. 고난을 이겨가면서 즐겁게 찬송하네. 예수님 재림 기다려 한나를 이겨가면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시간도 북한 예수님 재림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 기다리며 한나를 이겨가면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 시간도 북한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